우리 가락 찬양은 듣기만 해도 어깨가 저절로 덩실덩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걱정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참 걱정이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50년 전, 30년 전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풍요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우리의 걱정은 더 많이 커져가고만 있을까요? 그런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걱정이 너무 커지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인생의 모든 희망을 잃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이 멈추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한 절 한 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갔던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절망의 행렬이 있고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성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의 가버나움과는 달리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한 변방, 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슬픔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셨지만 이렇게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들리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한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음의 행렬, 장례의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미 남편을 잃었던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 잃은 절대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남편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자신의 외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정신적인, 경제적인, 정서적인 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 나인성과 같은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변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고독과 모든 어둠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진 상실, 깊은 슬픔, 미래의 불안에 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유명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곁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떠나갔을 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은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이 치르는 장례였습니다. 부모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위로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슬픈 장례식이구나. 정말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아픔, 그런 절망의 상황,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한 여인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너무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 믿었던 외아들,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여인이 가지는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13절에는 그런 한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과부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에 들리실 때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셨고,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수 있고 무관심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한 여인,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셨고 직접 마주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구절이 원래 의미하는 바는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우리말이 있는 것처럼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 표현인데, 내 심장이 사라지는 것 같은, 내 장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너를 만났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으니 이제는 너의 슬픔과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눈물을 거두어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단지 이 여인의 눈물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고통까지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보여주실 능력과 자비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동남아시아 아주 깊은 산골에서 오지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정말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던 한 아이가 갑자기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공을 들였고 사랑했고 이 아이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이 이제 정착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밤 선교사님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 눈물을 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함께 느끼시면서 공감하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없지만, 내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다 몰라주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하시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의 권세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관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도 그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고 정결한 모습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장례에 참여는 하지만 관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그 시신에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한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절망의 상황, 죽음의 현실까지도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죽음조차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힘을 잃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말씀의 권세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절망 가운데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만져주셨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치유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상실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을 끝내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질병에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끝내는 죽음의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르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슬픔의 행렬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행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소망을 돌려주셨고, 이 여인의 상황, 이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경북 지역의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교회 예배당이 불타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동참했지만 이번 화재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고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모금을 시작할 때 걱정을 하며 시작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던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금을 하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줄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우리 교회도 그 한 부분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로 불타버린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목사님, 예배당이 불타버렸을 때 내가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해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끝이 났구나.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노인들만 남은 교회인데 이제 어떻게 다시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전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에 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 곁에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직접 역사하셔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니 하나둘씩 예배당 복구가 시작되어지고 예배당이 하나씩 다시 건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영덕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러 가던 중에 정말 고속도로 양옆으로 불타버린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산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생각했지만 참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불타버린 산 한켠에는 푸릇푸릇 올라오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망해서 가만히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생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좋았던 일, 기뻤던 일보다 슬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죽어버린 희망, 끝날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죽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나 또는 우리 가족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식어버린 신앙,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새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과부, 한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경외심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큰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한 가정의 회복이 마을 전체와 나아가 온 유대 사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그 소망의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관계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나인성의 문 앞에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 절망의 상황, 실망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두 행렬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의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생명의 행렬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나타나는 행렬입니다. 하지만 그 행렬 맞은편에는 과부의 행렬이 있었고 죽음과 절망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장 아픈 곳, 어두운 곳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다, 찾아가심은 누가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과 죽음의 길목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을 보면 죽음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경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소식은 마을과 지역을 넘어서 온 유대 땅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본문 13절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눈길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외면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곁에도 이렇게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또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지어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한부모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부모님 다 없어서 조부모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정든 땅을 떠나야만 하는, 자신의 삶을 떠나야만 했던 난민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도 눈길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가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을 멈추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 앞에 다가가셔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그 장례식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장면은 엘리사가 경험했던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던 그 선지자의 그 기사를 보도하면서 큰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면서 직접 명령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의학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참 많은 병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의 장면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의료진이 그 환자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를 살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유가족에게 진심을 다해 울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유가족이 그 의사를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그 내가 어려운 순간에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덜 외로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참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완벽한 해결을 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한마디 건네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육신의 문제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질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인성과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지금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 일어나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잠잠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고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오늘 찾아가 위로해야 할 우리 곁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절망의 행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나인성 길목과 같은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슬퍼하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단절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열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정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이웃을 우리 곁에 두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함께 슬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소개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를 이웃과 나누십시오. 우리가 만난 우리 주님, 나인성의
그 과부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도 죽어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외롭고 고립된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가장 클 것 같지만 또 조금 시선을 돌려서 보면 나와 같은 또는 나보다 더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든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에게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절망의 행렬을 소망의 행렬로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도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찾아가서 그 이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깊은 절망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죽음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지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며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절망을 벗어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절망과 슬픔의 자리, 아무도 모르는 상실의 자리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죽은 영역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